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하린가. 마음이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도 발자취를 따라가자. 깊은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 축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가 일생으로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다가 보면 예배 중에 그 소망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이 한 70%는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소망하고 기대하고 제가 막 꿈꾸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70%는 이루어 주셨다. 이제 내 남은 생에 60이 내년 되면 되잖아요. 2달 후에 60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10년밖에 이렇게 안 남았는데 10년 후에는 은퇴를 했는데 이 10년 중에 30%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많은 사람을 입히고 보다 더 많은 사람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또 열심히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예배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응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배를 하느냐?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구약 시대에 번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번제를 드렸다, 이거 뭐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는 거잖아. 예배 드리는 걸 어떻게 드려야 되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연락하신다는 거죠. 이 예배를 잘 드리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 복을 받는 우리가 돼야 돼. 예배를 잘 드려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예배 중에는 주일 예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해라는 거예요. 이 주일 성수를 해야 주일날 예배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우리 축복에 위해서 많이 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날은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 목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 따라 우리 소원 따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사람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육신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으신, 그들의 번제를 받으신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이 정의를 내리려면 하나님과 예배자가 이 의사소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통해야 되잖아. 이 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고 이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통하는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또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려드리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존귀를 드리는 거잖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게 예배예요. 그것도 예배가 뭐냐?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응답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란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받아주시는, 내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는 시간이 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는 시간이 나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예배가 뭐냐? 내가 왜 예배를 왜 드리느냐? 이걸 정의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시험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누구 때문에 이건 다 인간적인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내 인생 왜 예배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응답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축복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 드리는 거지 사람 보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의 목적이 뭐냐? 내가 왜 예배 드리나? 예배 드릴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첫째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특히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이래 묻는다면 내 것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내 것이 너무 부족하고 내 것이 너무 이렇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좀 체험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목적이 나는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내가 왜 예배 드리냐? 이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 누구하고 뭐 싸우려고 누구하고 뭐 하려고 예배 드리는 것 아니에요. 갈등이나 분열을 일으키려고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 와서 왜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 계명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것을 좀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좀 체험받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좀 체험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 육신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식생활을 잘 조절하고 맑은 물 먹고 맑은 공기 쉬고 좋은 음식 먹고 하면 육신이 좋아지잖아요. 이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건강해야 되잖아. 이 영의 양식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시험 안 된다. 뭐 신앙생활은 시원하다, 뭐 시험 드는 경우, 서운하다 하는 경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예배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의 결과가 뭐냐? 내가 하나님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축복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복을 내리시는 거야. 하나님 예배 시간에 은혜를 내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바쁜 세월에, 바쁜 시간에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예배로 통하여 뭘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복을 내려주신다.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교훈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있잖아, 내 자식이 아픈 그 상태로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있잖아, 아픈 거 병든 상태로서 그냥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담대히 나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은혜를 안 주지. 나오시면 담대하게 어떤 상태에 있든지, 내가 뭐 죄악 중에 있든지 뭐 힘든 가운데 있든지 나오시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시편에 보시면 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뜰이 어디입니까? 이 성전에 나오는 거,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택갖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이 교회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자 하는 나는 복된 사람이다.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하나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복 주시고 산다. 복된 자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복된 사람으로 나를 축복해 주고 계시다.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 평강을 얻으셔야 됩니다. 기쁨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잘하다 보면 어느 날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가지고 믿음이 막 생기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생기면 담대해지고 겁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이 사망도 이기게 됩니다.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첫째,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준비하는 마음이란 어떤 마음이냐? 성경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이게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예배하는 때는 이 준비된 마음인데 준비된 마음은 어떤 마음? 감사함, 이 찬송함, 이 마음이 준비된 마음이에요. 세상에는 불평불만들이 많잖아. 불만족들이 너무 많잖아. 또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이 원래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열심히 사는데 세상이 막 너무 그냥 불경기야. 불공평이 너무 많아. 불합리한 것들이 너무 많아. 성도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이 너무 많아. 그래서 세상에는 이 불만족이 많고 있잖아요. 불평이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불공평이나 불만족이 없는 것이야.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냥 예배하는 곳이요. 앞으로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되냐? 감사함으로 예배, 이 찬송함으로 예배,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시편 9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랬어요. 교회 나올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사람 또 있잖아. 사랑한다 하면 다 좋아합니다. 내가 있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막 짜증내고 이럴 때 사랑합니다. 그러면 집 사람이 조용해져요. 사람 또 사랑한다 하면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특히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걸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어요. 우리 간구해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간구해야 응답한다니까. 우리가 왜 간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건져서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건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에게 만족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만족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만족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시편 40편이나 이런 데 보면 시편의 저자가 있잖아요. 살아가다가 보니까 깊은 웅덩이가 있더라는 거지. 수렁이 있더라는 거지.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사람들이 거기 빠뜨려 버리고 자기는 원치 않지만 환경이라는 것이 거기에 빠뜨려 버릴 때가 있더라는 거지. 내가 깊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지. 깊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더라는 거지.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잃어보지 않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참아냈더니만은 하나님이 지팡이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지.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가 나를 건져주시더라는 거지. 그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어요. 웅덩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니까.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고 말씀으로 또 봉사해야 됩니다. 예배는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서 바른 자세는 뭘 말하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바른 자세예요. 이 기쁜 마음이 바른 자세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바른 자세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예배해라. 이 말은 내가 기쁜 마음 이거 가지고 예배해야 돼.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너무 기뻐야 돼. 내가 건강하게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 발로 걸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내가 예배 드리러 나온 거 기뻐야 돼. 기쁜 마음으로 예배해야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걱정이 다 사라지고 기쁜 마음이 생겨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뻐야 살잖아. 뭘 하든지 기뻐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마귀는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야. 그리고 근심을 주고 슬픔을 주고 화나게 하는 거야. 그건 누가 하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찬송한 마음을 주려고 자꾸 하는 거야. 그래서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도록 우리가 자꾸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가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을 하는 것도 기뻐야 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야 되는 거야. 기쁘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지. 슬프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해라. 기쁜 마음으로 일해라. 우리 젊은이들은 있잖아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회생활도 하세요. 일도 하세요. 그 할로윈 안 간 것에도 참 감사한 거지. 어젯밤에 아들이 얼마나 죽었나. 나는 그 아침에 뉴스를 못 봤어요. 그런데 전에 듣는 소식에 의하면 할로윈 그거 가가지고 100명 이상이 죽었대요. 100몇 명? 140명이 죽었대요. 147명이야? 149명이가. 아니 그거가 왜 젊은 아들이 죽나 말이야. 그러나 우리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할로윈 가가지고 그 왜 깔려 죽냐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그거 참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참 감사하고 앞으로 기쁨으로 인생을 사세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속에서 억대 연봉자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나 성도님들 속에서 뭐 1, 2천만 원 버는 그런 그 연봉자 말고 이 수억 대를 버는 연봉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의열이도 그렇고 우리 애노이도 그렇고 우리 다정이도 그렇고 참 이 앞으로 억대 연봉자가 돼 수십억대 연봉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 억대 연봉자가 딱 한 사람 있어. 지금 억대 연봉자가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게 수십억대 연봉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억대 연봉자가 누구냐? 나가 억대 연봉자요. 억대 1년에 그냥 1억 2천만 원씩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억대 연봉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 1억 2천만 원 연봉대가 되겠어요? 나는 의열이나 에녹이는 억대 연봉자 이 정도 아이가 수십억대 연봉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먹고 살고 아웅당하고 내 가정 추려나가고 아웅당하는 이 경제 걱정하는 이 선에서 벗어나서 수십 명,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한국의 경제를 걱정하고 세계 경제를 걱정하고
이 세계의 어떤 뭐 이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걸 고민하고 이런 좀 그 큰 인물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자식이나 아니면 당대가 수억 대의 연봉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쁨으로 일하면 억대 수억 대 연봉자가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일하면 된다니까. 기쁨으로 예배하면 된다니까요. 아니 나는 되는데 왜 우리 성도님들은 안 된대? 된다니까.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세요. 아멘. 가정에 자녀들이 아프잖아요. 교회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혀놔야 예배 드리다가 고침받는 거야. 아멘. 그 가정에 있잖아요. 자녀가 아픈 상태로 그냥 교회 나오고, 자녀가 흠 있는 상태로 그냥 교회 나오고,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흠 있는 상태로 어려운 상태로 그냥 교회 나와, 아픈 상태로 교회 나가 예배 드리고 앉아 있다가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가지고 이걸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축복이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뭐 요구하는 게 없잖아. 공짜로 다 해준다잖아. 뭐 다른 교회 우리 성도님이 다른 어디 뭐 가톨릭인가 거기 갔다 왔잖아. 아니 자식이 아픈데 부모가 간절히 소원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 것이지 500만 원 내야 되잖아. 어느 어려 죽을 그 사이비가 그런 사이비가 있냐고. 교회를 다녀도 그런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공짜로 그냥 주어지는 거야. 내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고 예배 드리다 보면 공짜로 응답받는 거지. 돈을 내야 그게 되는 거,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건 종교 타락이요. 그건 이단이요. 그런 교회는 가지 말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 드리다가 그냥 은혜 받고 고침받으면 되잖아. 아멘. 예배 드리다가 그냥 축복받으면 되잖아. 아멘. 이런 교회가 돼야지. 어떻게 자녀가 아파서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데 그걸 돈을 500만 원을 가져라고 집 문서 가지고 집 문서 있지 않냐, 뭐 집 있지 않냐 이거 거론하고 하면 그게 무슨 종교예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아서 값없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분이 저에게 말을 했어요. 아니 그냥 뭐가 있으면 앞으로 노후에 뭐 어떻게 하면 그 300만 원씩 내락하는 거 아닙니까? 꼭 공짜라고. 공짜로 다 해준다고 그랬어요. 아니 교회 가는 것은 뭐든지 다 값없이 공짜로 해주는 게 그게 은혜로 해주는 거예요. 공짜라 하니까 좀 단어가 이상하니까 은혜로 해주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공짜로 해주시는 거, 그게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면 자녀가 아픈 상태로 교회 나오고 앉혀놔야 되는 거야. 문제 있는 상태로 그냥 교회 와서 앉혀놔야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나머지 이렇게 고치고 안 고치고 역사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많이 합니다. 제가 안수기도 하면 정말 불치병도 고침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주의 종으로 통해서 역사하고 내가 안수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중에 정말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가 최고의 성도냐? 교회에 나와서 예배 중에 하나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최고의 교인이에요. 최고의 성도예요. 그러나 세상에 이단 가면 사이비 가면 안 그래요. 교회에서 사회적인 명예를 갖거나 물질을 많이 교회에 헌금하면 최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거 없어.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라고 은혜 많이 받고 축복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이 최고 성도야. 그런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배드릴 때 질서 가운데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덕을 세우는 것을
유념하세요. 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나로 통해서 덕이 세워질 돌출 행동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나게 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모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충돌을 한다 자기들끼리. 이래서 지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 모나가면 안 되고 화목하고 덕을 세우고 평안을 세우도록 그걸 유지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찬송할 때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한 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세요. 기도를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진실한 전심을 다한 마음을 다한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세요. 들을 수 있는 게가 복된 기니까요. 교회에 나오는 예배 드리는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게가 아주 복된 게. 설교를 잘 들어라 이 말이죠. 예배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질병도 고치세요. 예배 중에 고난의 문제, 핍박의 문제, 어려운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해결하세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은혜를 받는다. 예배를 잘 드려야 복을 받는다. 이 정말 예배에 성공해서 모든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고 예배를 잘 드려서 행복자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은혜를 많이 받고 복을 많이 받고 천국을 얻는 귀한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이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에게 막 역사하고 감동 감화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신앙생활 하다 어느 날 예배 중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성령이 감동한다니까 지금까지는 설교가 안 들렸는데 어느 날 막 갑자기 설교가 딱 들리고 성령이 가슴에 임한다니까요. 이걸 체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죠. 예배 중에 고침받고 회복받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그런 이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또 가정적으로도 경제 문제도 해결해야 돼요. 이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정말 예배를 잘 드려 하나님께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